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으로 갈 기회가 생겨서 준비를 할 때인데 하필 그때가 한참 추운 겨울이라서 제대로 된 따뜻한 겨울 잠바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보통 비어있는 상가 2, 3층에 보면 할인 매장이 종종 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나름 큰 마음 먹고 10만 원이 넘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꽤 따뜻한 잠바를 구입했죠. 그렇게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 계시는 목사님과 함께 외출을 나갔다가 목사님이 새로 산 제 잠바를 보시더니 그거 캐나다 구스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캐나다의 유명한 고급 잠바 브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잠바 왼쪽 가슴에 있던 커다란 마크를 가리키면서 모양은 비슷한데 캐나다 구스는 그렇게 큰 마크도 없고 모양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거 짝퉁이네요. 듣도 보도 못한 캐나다 구스가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나름 큰맘 먹고 비싼 옷을 샀는데 짝퉁이라니까 기분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마치 그 옛날 나이스 신발을 신은 동네 할아버지 같아서 몰랐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알고 나니까 그 뒤로 불편한 거죠. 다른 데도 아니고 하필 캐나다 본토에 가면서 캐나다 구스 짝퉁을 사서 입고 다니면 캐나다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 뒤로 캐나다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은 데 가게 되면 자꾸 왼팔이 가슴 마크 있는 대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평화시장에 가서 동그랗고 큰 마크를 새로 하나 사가지고 그 위에 밤늦게까지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위에 덧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잠바 지금도 겨울이면 따뜻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짝퉁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존재하고 성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짝퉁을 만드는 이유는 한마디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겠죠. 양심을 팔아서 적은 노력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 진짜를 개발한 사람은 정말 어렵게 노력하고 수고한 땀방울을 도난당하는 것이고 그 짝퉁은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진짜 브랜드에 나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아주 나쁜 범죄인 거죠. 이 짝퉁의 특징은 그 진짜가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 짝퉁은 이런 옷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발이며 시계며 없는 것이 없죠. 하물며 종교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수백 수천 가지의 잡종 가짜들이 성행하고 있고 뻔뻔하게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여러 개입니까? 아니면 딱 하나입니까? 오직 한 분, only one,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짝퉁, 가짜가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하면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이슬람, 불교, 유대교, mormon교, 통일교 수도 없이 골치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난 가짜 이단을 말하기보다는 내면적이고 실질적인 면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진짜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된다면 그건 가짜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 이단 얘기를 하니까 또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예전에도 전반적인 얘기는 듣지도 않고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거냐라고 말 같지도 않은 모질이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잘못 이해하고 함부로 해석해서 우리의 모습과 행실이 성경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충분히 짝퉁이 될 수도 있다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아무리 높은 총회장이 됐든 간에 말이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볼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짜입니까? 아니면 짝퉁입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완벽하게 정석, 정경, 캐논에 합당한 모습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돕게 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탄의 재료로, 도구로 쓰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루하루 좀 더 진짜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의 그런 믿음의 행위의 일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진짜로서의 삶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먼저 이건 진짜, 이건 가짜 구분하는 분별을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도 간증 영상을 잠깐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친구를 빼내기 위해서 그 친구랑 같이 그 신천지 전도사라는 사람을 만나서 성경풀이를 하다가 자신도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다가 우여곡절 속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는 짧은 간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가짜가 워낙 진짜 같아서 유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누구는 분별하기 싫어서 사기를 당하고 보이시피싱으로 돈을 날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리석어서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 교수도 보이시피싱 당하는 세상인데요. 그래서 1절에서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물론 올바른 건 믿어야죠. 그런데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럼 분별은 뭘로 하는 거냐?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모든 기준은 오직 신구약 66권의 성경뿐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렇게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인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식하면 말 그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이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쟁에서도 공격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전략상 지혜롭게 빠질 때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맹신이라는 게 아주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때로는 가짜가 더 진짜 같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 아시죠? 지금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분별을 하지 못해서 가짜에 속아서 양의 탈을 쓴 이재명이 좋다고 말 같지도 않은 농간에 바보같이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서로 사상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서로를 보면서 안타깝다고 불쌍한 눈빛으로 보는 지경까지 되었죠. 악한 놈들일수록 정말 교묘하고 치밀하게 파고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화요일 6월 3일이면 선거인데 하나님의 선미하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마귀들도 교묘하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자꾸 진짜가 아닌 가짜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죠? 천국에 못 가게 하려는 거죠. 지옥에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안 가려면 이 세상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서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꼭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심지어 낮게 있는 사람마저도 충분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입으로는 영적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영적이라는 허울 위에 극과 극을 달리는 전혀 다른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무슨 영이 있다고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분명히 전혀 다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 문제는 다들 자기네가 진짜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내가 진짜다.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영. 우리 따라서 할까요? 진리의 영. 그럼 진리의 영은 뭐냐? 다시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법칙만 따른다면 영적인 세상은 물론 세상의 법칙에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판단할 때도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거면 되는 거죠. 공산주의는 종교 말살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닌데 이것만으로도 분별이 끝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당장 물가가 오르고 내 재산에 피해가 생긴다고 해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아무 계산하지 말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당장 트럼프 정책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척박해질 거라고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트럼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갑부인 트럼프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없어요. 당장 내일을 못 보고 눈앞에 당장 코앞에 먹을 게 있냐 없냐만 보는 바보들 같아요. 조상모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루에 2번 나눠서 총 7개의 바나나를 줄 건데 아침에 4개를 먼저 안 주고 3개를 먼저 줬다고 난리를 치는 원숭이 지능을 가진 인간 같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뭐냐? 2절에 보시면 2절을 같이 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신으로 오셨으면 그 자체가 신이지 무슨 또 인간의 육체를 입기까지 하고 오셨겠냐. 어떤 면에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가 대수라고 그냥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쳐.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영까지 연결지으려고 할까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뿐더러 가짜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닌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에까지 이어지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가짜 믿음의 바탕 위에 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은근히 실수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 믿는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이해가 되고 믿기 쉬우면 믿고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내 적성에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믿지 못하겠다 선을 긋고
믿지 않겠다는 생각들로 시작하는 그런 바탕이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면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이용해 먹는다는 게 특징인 거죠. 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인간적인 방법과 그 수준으로 풀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속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적 그리스도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두 다 인정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나도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인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도 적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이 엄밀히 말하면 적 그리스도들이 시험받고 교회 나갈까봐 현실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부족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서 함께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것이 맞지만 지금의 상태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성장이 더디기만 하고 심지어 삼천포로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벌써 이 세상에 있다. 그래서 나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멀리 있지 않대요. 성경은 오늘처럼 흑과 백을 논하는 자리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말투가 아주 단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매정합니다. 적 그리스도, 즉 사탄을 얘기하는 건데 그쪽 측면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한 걸음 양보해서 그쪽 의견도 한번 들어주고 그런 건 전혀 없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사탄들이야 라고 대쪽같이 사정없이 아주 매장시켜버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분별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아닌 건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단호하게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면 인권은 개나 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가짜야 라고 단호하게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재미있는 것은 끼리끼리 논다고 세상이 그들의 말은 잘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은 가짜 영이 흐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굴러가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뿐이지 우리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할까? 아미시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게 방법일까? 이 세상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중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악을 허락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살면서 그 속에서 분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그 모습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 힘쓰면서 이 땅에서 번성하라는 말씀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분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진짜를 제대로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 다음에서야
가짜를 이건 아니야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행에 새로 입사해서 가짜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훈련을 할 때 가짜 위조 지폐들의 다양한 샘플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를 끝없이 제대로 보는 훈련을 반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진짜를 얼마나 아십니까? 분별하기 원하십니까? 가짜 걱정하지 말고 진짜만 제대로 알아도 분별함에 있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때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사건을 볼 때 많이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은 역사나 사회 전반적인 것까지 다 생각해서 그 다음에 사건을 절충하면서 보니까 판단하는 데 있어서 흑과 백을 단호하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학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박사 학위까지 있으신 분인데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전반적인 역사 몇 세기 것까지 다 들춰내시면서 이게 참 답답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할 때가 너무나 얼마나 많은데 그때마다 역사 타령이나 하고 있고 전반적인 사회를 걱정하다가 결국 시궁창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지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미련하게 똥인지 된장인지 다 찍어 먹어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진리의 참된 영과 유혹의 거짓된 영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꼭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세상에서 양의 탈을 쓴 이리들도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뱀의 눈처럼 간사하게 생긴 작은 눈을 가진 1번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분별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고 6월 3일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파란당이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해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가짜, 거짓말만 하는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죠. 진짜를 말하지 않는 것도, 진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소신 있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 하나 지키려고 나라가 어찌되든 말든 바보가 아닌 이상 교회를 탄압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외치는 인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비겁한 선지자라면 그건 이미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에 흙탕물 튀기는 게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야 되니까, 해야만 되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환란의 시대에 어려움이 닥치면 순교한다고 나설 수나 있겠습니까? 아마 이번 기회에 미리 순교의 때를 테스트해보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은 걱정할 때만은 아니죠. 나태하게 있다가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나부터가, 여러분부터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선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참된 영으로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너끈히 그들을 이기고도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